오늘 10일과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사도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시체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일찍이와 함께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과 함께 죄악된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을 기다려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나도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복음 초기부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모든 괴로움을 십자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큰 바위가 옮겨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으나 요한은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베드로는 그냥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또 무덤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조심스러운 성품은 먼저 도착했지만 들여다보기만 합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그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이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이 세마포도 당연히 가져갔을 것입니다. 당시 세마포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마포는 시신을 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수건도 머리와 턱을 맸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몸이 그대로 빠져나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를 보아도 또 예수님을 보아도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또 9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13절 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도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2번 부르십니다. 여자여 또 한 번은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내 몸을 만지지 말라 하셨지만 8일 후에 도마에게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지은 사람은 소와 양의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이때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죄는 지성소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속죄소는 이름 그대로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에서 속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지만 속죄소에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셔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도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알지 못하였지요. 지금도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나타나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마리아의 간증을 듣고 아마도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강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것 같이 제자들도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상처를 만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믿나이다. 저희로 부활의 믿음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인생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